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 당신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가신 속삭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어쩌면 이 모든 신앙이 그저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속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자리를 잡고 마치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전 바로 이 소리 없는 전쟁을 수십 년간 치열하게 겪었던 한 위대한 영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는 바로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신비가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의 차가운 독방에 무릎을 꿇고 있던 데레사는 처음으로 그 미묘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경험하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는 거의 없는 바로 그 속삭임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갈라지는 외침도 극적인 환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집요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내 기도를 그분께서 정말 듣고 계신다고 믿느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어떤 응답이라도 보이는가? 그 생각은 너무나 익숙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데레사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더 어둡고 깊은 곳에서 온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영적 투쟁 끝에 데레사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너무나 교활하여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위장할 수 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을 향한 소리 없는 공격의 첫 번째 신호가 노골적인 유혹이나 명백한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갉아먹는 겉보기에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 위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고 매우 지적인 성찰처럼 보이며 언제나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전략은 악마처럼 교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야.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하느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룩한 의심과 우리를 마비시키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이 든 의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겸손하고 목마르게 만들지만 후자는 우리를 냉소적이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당신의 영혼을 찾아오는 것은 이 둘 중 어느 쪽입니까? 혹시 기도가 맑은 강물처럼 흘러나오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 영혼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때, 복음의 모든 말씀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든 것이 메마른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단어들의 나열이 되었고 성경은 생명 없는 활자가 되었으며 미사는 즐기기보다 견뎌야 하는 의무적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위로가 갑작스럽게 메마름으로 바뀌는 현상,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항상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더 어두운 존재가 당신의 영적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영적 메마름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하여 어떤 날에는 내가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상상력의 산물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혜 속에서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정화의 메마름과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 원수가 일으키는 유혹의 메마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차이는 열매에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메마름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지만 원수에게서 오는 메마름은 우리를 짜증과 조급함,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원수가 일으키는 영적 메마름에는 데레사 성녀가 옛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식별해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차피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뭐하러 해? 와 같이 영적인 실천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기묘한 만족감을 동반합니다. 둘째, 과거 자신의 영적 상태나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내가 더 열심이었는데 아무개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어 와 같이 말입니다. 셋째, 실제로는 상처받은 교만함이면서도 거짓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메마름이 진정한 하느님의 정화 과정일 때 영혼은 비록 위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을 유지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랑은 감정적인 만족감에 의존하지 않기에 더욱 순수합니다. 하지만 메마름이 원수에게서 올 때 영혼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분을 찾으려는 갈망마저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자발적인 단식과 몸을 약하게 만드는 질병의 차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메마름이 당신을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영적인 대화들이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신앙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공동체 한가운데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립감,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원수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로 지목한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약해지고 방어할 수 없을 때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놓으려는 전략입니다. 데레사는 이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녀의 수녀 생활 초기에 그녀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숙한 영혼들의 동반과 조언을 구하는 대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는 확신에 차서 자신의 독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스스로 섬이 되었다. 그리고 섬은 지원군이 없기에 정복당하기 쉽다. 원수는 그녀의 영적 체험이 너무나 독특하기에 반드시 홀로 겪어야만 한다고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립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짙어져 마침내 주변 사람들을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들의 영적 미지근함에 대한 미묘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이 신자들은 너무 피상적이야. 아무도 내적 생활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더 깊은 것이 필요해.
그러다 겸손으로 이장한 우월감으로 발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특별한 길로 나를 부르고 계셔 마침내 그것은 위험한 영적 자만심으로 굳어집니다. 나와 하느님만으로 충분해. 데레사 성녀는 처음에는 영적 성숙의 신호처럼 보였던 이 고립이 실제로는 치명적인 덫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이의 조언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영혼은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결코 겪지 않았을 기만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모든 외부의 목소리를 거부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요 통로 중 하나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당신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생명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서면 시간은 멈추고 걱정은 사라졌으며 당신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마치 무거운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산 위로 돌을 굴려 올리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힘겹게 느껴집니다. 기도의 기쁨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영적 성장의 정상적인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어두운 무언가가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네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거의 20년 동안 메마른 기도와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메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 마치 젖은 장작으로 불을 피우려는 것과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모든 단어에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했다는 느낌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하느님께서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자연스러운 기쁨의 상실과 우리를 생명의 원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원수가 유발하는 인위적인 상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차이는 동반되는 증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일 때 영혼은 비록 위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유지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그녀의 존재를 찾는 연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수의 소행일 때 영혼은 기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적인 식욕마저 잃게 됩니다. 기도는 부담이 되고 영성 서적을 읽는 것은 지루한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어쩌면 이런 신심행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을 거야. 요즘 들어 끊임없이 위협감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마치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없었던 구체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파탄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말입니다. 혹은 좀 더 미묘하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을 따라다니는 부유하는 불안감,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식별한 이 5번째 신호는 특히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을 우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내밀한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녀 자신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기들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두려움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환시가 기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도 모르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그녀 특유의 영적 분석을 통해 이 두려움들에 어떤 패턴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들은 정확히 그녀의 기도 생활이 깊어질 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혹은 더 깊은 신비적 일치를 앞두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원수에게서 오는 두려움은 정상적인 신중함이나 합법적인 걱정과 구별되는 특정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째, 그것은 불균형합니다. 사소한 불편이 곧 닥칠 비극으로 변하고 희박한 가능성이 고통스러운 확신이 됩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신중한 행동으로 이끄는 대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내몹니다. 셋째, 그것은 강박적입니다. 기도와 이성 모두에 저항하며 끊임없이 되돌아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대신 항상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두려움들이 원수의 전략 속에서 아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 대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 건강,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는 자기중심적인 걱정에 소모됩니다. 우리는 경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재 기도하고 영원한 진리를 묵상할 정신적, 감정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대신 우리의 걱정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 우리 영혼을 향한 이 미묘한 공격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수년간의 영적 전투를 통해 우리 영혼에 말하는 여러 목소리들, 즉 하느님의 목소리, 우리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원수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 바로 영적 분별의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열매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데레사는 이 진리를 내면 세계의 과학적 정확성으로 적용했습니다. 어떤 경험, 생각 또는 감정이 하느님에게서 왔을 때 그것은 항상 특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진정한 겸손, 깊은 평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커져가는 사랑, 거룩함에 대한 증대된 갈망, 그리고 덕의 강화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원수에게서 왔을 때 그 열매는 정반대입니다. 교묘한 교만, 불안, 하느님과 타인에 대한 냉담, 영적 여정에서의 낙담, 그리고 덕 있는 삶의 약화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속성과 영속성의 시험입니다. 데레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진정한 위로는 비록 강렬하더라도 항상 영혼에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거룩함에 대한 굶주림을 증대시키며 구체적인 행동 변화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효과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방문은 땅을 흠뻑 적시는 비와 같다. 폭풍이 지나가도 땅은 축축하고 비옥하게 남아있다고 썼습니다. 반면에 원수의 거짓 위로는 화려하지만 덧없는 불꽃놀이와 같아서 영혼을 이전보다 더 공허하게 만들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 그 경험을 반복하려는 갈증만 남깁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적 자유의 시험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녀는 항상 더 자유로워지고 선을 선택할 능력이 더 커지며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됨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고귀하게 만드신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원수가 개입할 때는 항상 강박, 집착,
그리고 평온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의 일치 시험입니다. 데레사는 자신의 모든 영적 경험을 지혜로운 고의 신부의 판단에 맡기고 하느님의 말씀과 대조했습니다.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단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깊은 내적 공명의 시험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녀는 무언가 진정으로 하느님에게서 올 때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종의 음악적 화음이 울리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음표가 조율된 악기에 현을 공명시켜 진동하게 하는 것처럼 그녀가 경험하는 것과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녀의 정체성 사이에 신비로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수의 위조품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코 그 깊은 공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호들을 알게 되었고 분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보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공격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쟁터로 사용하는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데레사 성녀는 20년간의 영적 전투라는 불 속에서 단련되어 치명적이면서도 신중하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특별한 지식이나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마음에 대한 사랑의 감시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각을 의심의 눈초리로 검사하는 신경질적인 감시가 아니라 정원에서 노는 어린 자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부드럽고 꾸준한 관심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감시하는 영혼은 도둑에게 놀라지 않으면서도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고 데레사는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침묵의 저항 기도입니다. 데레사는 항상 거창한 기도나 극적인 구마 예식으로 적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아는 영혼의 모든 권위로 발음하는 단순한 내면의 아니오로 충분했습니다. 유혹이나 독이 든 생각, 파괴적인 감정이 당신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낄 때 그것과 논쟁하거나 분석하거나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단지 내면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즉시 당신의 주의를 그분께로 돌리십시오. 세 번째 무기는 섭리에 대한 신뢰의 맡김입니다. 데레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 영적인 고통이 배가 된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영혼은 무적이 된다. 왜냐하면 원수는 하느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맡겨진 영혼은 더 이상 상처 입을 수 있는 분리된 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무기는 성인들과의 통공과 성모님의 전구입니다. 데레사는 결코 혼자서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보다 먼저 승리한 증인들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성요셉을 자신의 특별한 보호자로 여겼고 끊임없이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의지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즉시 하느님 어머니의 망토 아래로 피신하여 성인들의 전구를 청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영혼의 요새인 성체 성사였습니다. 데레사는 성체가 단지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전투 식량임을 이해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성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빛을 자기 안에 지니게 된다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잦은 영성체, 성체 조배, 그리고 하루 동안 성체를 잠시 방문하는 실천을 권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다른 모든 무기가 불충분해 보일 때, 감실 앞에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왕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되며 어둠 속을 걷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심과 메마름, 고립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싸우고 승리한 성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 당신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가신 속삭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어쩌면 이 모든 신앙이 그저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속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자리를 잡고 마치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전 바로 이 소리 없는 전쟁을 수십 년간 치열하게 겪었던 한 위대한 영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는 바로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신비가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의 차가운 독방에 무릎을 꿇고 있던 데레사는 처음으로 그 미묘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경험하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는 거의 없는 바로 그 속삭임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갈라지는 외침도 극적인 환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집요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내 기도를 그분께서 정말 듣고 계신다고 믿느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어떤 응답이라도 보이는가? 그 생각은 너무나 익숙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데레사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더 어둡고 깊은 곳에서 온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영적 투쟁 끝에 데레사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너무나 교활하여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위장할 수 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을 향한 소리 없는 공격의 첫 번째 신호가 노골적인 유혹이나 명백한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갉아먹는 겉보기에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 위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고 매우 지적인 성찰처럼 보이며 언제나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전략은 악마처럼 교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야.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하느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룩한 의심과 우리를 마비시키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이 든 의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겸손하고 목마르게 만들지만 후자는 우리를 냉소적이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당신의 영혼을 찾아오는 것은 이 둘 중 어느 쪽입니까? 혹시 기도가 맑은 강물처럼 흘러나오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 영혼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때, 복음의 모든 말씀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든 것이 메마른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단어들의 나열이 되었고 성경은 생명 없는 활자가 되었으며 미사는 즐기기보다 견뎌야 하는 의무적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위로가 갑작스럽게 메마름으로 바뀌는 현상,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항상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더 어두운 존재가 당신의 영적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영적 메마름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하여 어떤 날에는 내가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상상력의 산물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혜 속에서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정화의 메마름과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 원수가 일으키는 유혹의 메마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차이는 열매에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메마름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지만 원수에게서 오는 메마름은 우리를 짜증과 조급함,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원수가 일으키는 영적 메마름에는 데레사 성녀가 옛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식별해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차피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뭐하러 해? 와 같이 영적인 실천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기묘한 만족감을 동반합니다. 둘째, 과거 자신의 영적 상태나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내가 더 열심이었는데 아무개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어 와 같이 말입니다. 셋째, 실제로는 상처받은 교만함이면서도 거짓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메마름이 진정한 하느님의 정화 과정일 때 영혼은 비록 위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을 유지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랑은 감정적인 만족감에 의존하지 않기에 더욱 순수합니다. 하지만 메마름이 원수에게서 올 때 영혼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분을 찾으려는 갈망마저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자발적인 단식과 몸을 약하게 만드는 질병의 차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메마름이 당신을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영적인 대화들이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신앙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공동체 한가운데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립감,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원수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로 지목한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약해지고 방어할 수 없을 때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놓으려는 전략입니다. 데레사는 이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녀의 수녀 생활 초기에 그녀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숙한 영혼들의 동반과 조언을 구하는 대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는 확신에 차서 자신의 독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스스로 섬이 되었다. 그리고 섬은 지원군이 없기에 정복당하기 쉽다. 원수는 그녀의 영적 체험이 너무나 독특하기에 반드시 홀로 겪어야만 한다고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립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짙어져 마침내 주변 사람들을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들의 영적 미지근함에 대한 미묘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이 신자들은 너무 피상적이야. 아무도 내적 생활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더 깊은 것이 필요해. 그러다 겸손으로 이장한 우월감으로 발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특별한 길로 나를 부르고 계셔. 마침내 그것은 위험한 영적 자만심으로 굳어집니다. 나와 하느님만으로 충분해. 데레사 성녀는 처음에는 영적 성숙의 신호처럼 보였던 이 고립이 실제로는 치명적인 덫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이의 조언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영혼은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결코 겪지 않았을 기만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모든 외부의 목소리를 거부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요 통로 중 하나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당신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생명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서면 시간은 멈추고 걱정은 사라졌으며 당신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마치 무거운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산 위로 돌을 굴려 올리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힘겹게 느껴집니다. 기도의 기쁨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영적 성장의 정상적인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어두운 무언가가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네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거의 20년 동안 메마른 기도와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메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 마치 젖은 장작으로 불을 피우려는 것과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모든 단어에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했다는 느낌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하느님께서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자연스러운 기쁨의 상실과 우리를 생명의 원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원수가 유발하는 인위적인 상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차이는 동반되는 증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일 때 영혼은 비록 위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유지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그녀의 존재를 찾는 연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수의 소행일 때 영혼은 기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적인 식욕마저 잃게 됩니다. 기도는 부담이 되고 영성 서적을 읽는 것은 지루한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어쩌면 이런 신심행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을 거야. 요즘 들어 끊임없이 위협감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마치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없었던 구체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파탄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말입니다. 혹은 좀 더 미묘하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을 따라다니는 부유하는 불안감,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식별한 이 5번째 신호는 특히 교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을 우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내밀한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녀 자신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기들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두려움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환시가 기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도 모르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그녀 특유의 영적 분석을 통해 이 두려움들에 어떤 패턴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들은 정확히 그녀의 기도 생활이 깊어질 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혹은 더 깊은 신비적 일치를 앞두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원수에게서 오는 두려움은 정상적인 신중함이나 합법적인 걱정과 구별되는 특정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째, 그것은 불균형합니다. 사소한 불편이 곧 닥칠 비극으로 변하고 희박한 가능성이 고통스러운 확신이 됩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신중한 행동으로 이끄는 대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내몹니다. 셋째, 그것은 강박적입니다. 기도와 이성 모두에 저항하며 끊임없이 되돌아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대신 항상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두려움들이 원수의 전략 속에서 아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 대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 건강,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는 자기중심적인 걱정에 소모됩니다. 우리는 경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재 기도하고 영원한 진리를 묵상할 정신적, 감정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대신 우리의 걱정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 우리 영혼을 향한 이 미묘한 공격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수년간의 영적 전투를 통해 우리 영혼에 말하는 여러 목소리들, 즉 하느님의 목소리, 우리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원수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 바로 영적 분별의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열매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데레사는 이 진리를 내면 세계의 과학적 정확성으로 적용했습니다. 어떤 경험, 생각 또는 감정이 하느님에게서 왔을 때 그것은 항상 특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진정한 겸손, 깊은 평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커져가는 사랑, 거룩함에 대한 증대된 갈망, 그리고 덕의 강화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원수에게서 왔을 때 그 열매는 정반대입니다. 교묘한 교만, 불안, 하느님과 타인에 대한 냉담, 영적 여정에서의 낙담, 그리고 덕 있는 삶의 약화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속성과 영속성의 시험입니다. 데레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진정한 위로는 비록 강렬하더라도 항상 영혼에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거룩함에 대한 굶주림을 증대시키며 구체적인 행동 변화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효과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방문은 땅을 흠뻑 적시는 비와 같다. 폭풍이 지나가도 땅은 축축하고 비옥하게 남아있다고 썼습니다. 반면에 원수의 거짓 위로는 화려하지만 덧없는 불꽃놀이와 같아서 영혼을 이전보다 더 공허하게 만들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 그 경험을 반복하려는 갈증만 남깁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적 자유의 시험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녀는 항상 더 자유로워지고 선을 선택할 능력이 더 커지며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됨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고귀하게 만드신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원수가 개입할 때는 항상 강박, 집착, 그리고 평온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의 일치 시험입니다. 데레사는 자신의 모든 영적 경험을 지혜로운 고의 신부의 판단에 맡기고 하느님의 말씀과 대조했습니다.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단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깊은 내적 공명의 시험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녀는 무언가 진정으로 하느님에게서 올 때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종의 음악적 화음이 울리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음표가 조율된 악기에 현을 공명시켜 진동하게 하는 것처럼 그녀가 경험하는 것과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녀의 정체성 사이에 신비로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수의 위조품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코 그 깊은 공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호들을 알게 되었고 분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보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공격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쟁터로 사용하는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데레사 성녀는 20년간의 영적 전투라는 불 속에서 단련되어 치명적이면서도 신중하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특별한 지식이나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마음에 대한 사랑의 감시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각을 의심의 눈초리로 검사하는 신경질적인 감시가 아니라 정원에서 노는 어린 자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부드럽고 꾸준한 관심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감시하는 영혼은 도둑에게 놀라지 않으면서도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고 데레사는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침묵의 저항 기도입니다. 데레사는 항상 거창한 기도나 극적인 구마 예식으로 적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아는 영혼의 모든 권위로 발음하는 단순한 내면의 아니오로 충분했습니다. 유혹이나 독이 든 생각, 파괴적인 감정이 당신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낄 때 그것과 논쟁하거나 분석하거나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단지 내면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즉시 당신의 주의를 그분께로 돌리십시오. 세 번째 무기는 섭리에 대한 신뢰의 맡김입니다. 데레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 영적인 고통이 배가 된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영혼은 무적이 된다.
왜냐하면 원수는 하느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고 맡겨진 영혼은 더 이상 상처 입을 수 있는 분리된 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무기는 성인들과의 통공과 성모님의 전구입니다. 데레사는 결코 혼자서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보다 먼저 승리한 증인들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성요셉을 자신의 특별한 보호자로 여겼고 끊임없이 성모 마리아의 전구에 의지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즉시 하느님 어머니의 망토 아래로 피신하여 성인들의 전구를 청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영혼의 요새인 성체 성사였습니다. 데레사는 성체가 단지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전투 식량임을 이해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성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빛을 자기 안에 지니게 된다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잦은 영성체, 성체 조배, 그리고 하루 동안 성체를 잠시 방문하는 실천을 권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다른 모든 무기가 불충분해 보일 때, 감실 앞에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왕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되며 어둠 속을 걷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심과 메마름, 고립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싸우고 승리한 성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샘, 당신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가신 속삭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어쩌면 이 모든 신앙이 그저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속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자리를 잡고 마치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는 수세기 전 바로 이 소리 없는 전쟁을 수십 년간 치열하게 겪었던 한 위대한 영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는 바로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신비가이자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의 차가운 독방에 무릎을 꿇고 있던 데레사는 처음으로 그 미묘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경험하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는 거의 없는 바로 그 속삭임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갈라지는 외침도 극적인 환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집요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내 기도를 그분께서 정말 듣고 계신다고 믿느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어떤 응답이라도 보이는가? 그 생각은 너무나 익숙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데레사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더 어둡고 깊은 곳에서 온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영적 투쟁 끝에 데레사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너무나 교활하여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위장할 수 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을 향한 소리 없는 공격의 첫 번째 신호가 노골적인 유혹이나 명백한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갉아먹는 겉보기에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 위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고 매우 지적인 성찰처럼 보이며 언제나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전략은 악마처럼 교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야.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하느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룩한 의심과 우리를 마비시키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이 든 의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겸손하고 목마르게 만들지만 후자는 우리를 냉소적이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당신의 영혼을 찾아오는 것은 이 둘 중 어느 쪽입니까? 혹시 기도가 맑은 강물처럼 흘러나오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 영혼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때, 복음의 모든 말씀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든 것이 메마른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단어들의 나열이 되었고 성경은 생명 없는 활자가 되었으며 미사는 즐기기보다 견뎌야 하는 의무적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위로가 갑작스럽게 메마름으로 바뀌는 현상,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항상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더 어두운 존재가 당신의 영적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영적 메마름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하여 어떤 날에는 내가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상상력의 산물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혜 속에서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정화의 메마름과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 원수가 일으키는 유혹의 메마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차이는 열매에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메마름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지만 원수에게서 오는 메마름은 우리를 짜증과 조급함,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원수가 일으키는 영적 메엠름에는 데레사 성녀가 옛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식별해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차피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뭐하러 해? 와 같이 영적인 실천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기묘한 만족감을 동반합니다. 둘째, 과거 자신의 영적 상태나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내가 더 열심이었는데 아무개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어와 같이 말입니다. 셋째, 실제로는 상처받은 교만함이면서도 거짓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메마름이 진정한 하느님의 정화 과정일 때 영혼은 비록 위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을 유지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